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새벽에 담임 목사님 일기예보 해주신 대로 날씨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요.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수요 신앙 강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혹시 이제 성경 통독이 오늘 지금 스가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주일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요. 벌써. 네. 혹시 나는 아직까지 성경 통독을 안 밀리고 계속 따라오고 있다 하신 분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우리 이분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와. 나는 조금 밀렸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나는 솔직히 아예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네. 근데요, 혹시나 우리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아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지금 이제 2025년이 85일 남았거든요. 85일 남았는데 90일이면 통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창 한국에서 90일 성경 통독이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강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이 39권이고 929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수가. 네. 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수가 929장이거든요. 신약이 260장이에요. 합하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루에 13장씩만 읽으면 가능한 거예요. 네, 하루에 13장씩만 읽으면 연말까지 성경 통독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우리 신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PPT가 없습니다. PPT가 없고요. 오신 분들께 이렇게 강의안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꼭 오셔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안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코비드 기간 때 직접 만든 거예요. 그때 코비드 기간 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혼자 성경 통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집을 보면서 제가 그냥 저 혼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냥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만든 거를 처음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오실 때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 서신이겠죠. 바울 서신 부분을 나눠드리고 개근하신 분들께는 원하시면 구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구약에서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간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침묵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지만 이 400년 동안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세요.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셨고,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언어를 헬라어가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셨고, 또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망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400년의 간극이 있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티나 혹은 팔레스테인이 되었고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잘 아시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등등 행정구역에 따라 다시 몇 개로 분할되어서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을 구분을 한번 볼게요.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뉘게 됩니다. 역사서에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같이 나누었어요. 보통 복음서만 따로 하기도 하는데 역사서 5권으로 복음서, 사도행전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신 8권과 13권. 무슨 서신일까요? 거기 빈칸에 신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인데요. 이 바울 서신 13권은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은 각 교회에 쓴 편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이제 개인적인 디모데, 티도 그리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그런 서신이 일반 서신입니다. 마지막 예언서 한 권 있는데 어떤 걸까요? 신약에서?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네,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까지 보시면 그 마태복음은요, 청중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좀 더 부각시켜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청중은 로마인, 이때 당시 핍박당하던 이제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청중은 헬라인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마가의 직업은 이제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였었죠. 누가는 의사이고요.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시면 AD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정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딱 이때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추정일 뿐이고요. 다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성격도 있고 특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예언적이에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은 예언적, 그리고 계시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은 실제적이에요. 마가복음은 실제적, 현실적. 그래서 굉장히 가장 짧아요, 복음서 중에.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만 군더더기 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되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가장 짧아요. 반대로 누가복음은 가장 길어요. 누가복음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네. 거기 그 표에는 없지만 제가 거기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설교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점적으로. 마가복음에는 즉시,
네. 거기 표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거예요. 받아 안 적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즉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고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즉시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고, 그리고 이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는 인자. 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유. 네. 요한복음에는요, 믿으라. 네, 믿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 교리 중점적이에요. 교리 중점적.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렇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초신자 분들에게 성경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추천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하곤 했었어요. 가장 영적이고 또 교리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하기도 했었죠. 거기 참고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어느 정도냐면 마가복음의 97%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88%가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 해가지고 거기 빈칸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다를까?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이후에 쓰여졌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겹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태복음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훑어볼게요. 마태복음은 이제 영어로 말 그대로 마태고요. 네. 마태는 이제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아요. 마태복음은. 네.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예언자로 그리고 있고요. 율법과 예언서에 담겨있는 뜻을 올바르게 찾아낸 분으로 완벽하게 실현시키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밑에 먼저 보시면 2장에 빈칸으로 되어 있죠.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2장에는 바로 동방박사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이 동방박사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설명드리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별 내용을 간략하게 보실까요? 먼저 1장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네. 그런데 그 마태는요, 이 계보에 보시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청중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조상 아담에서 시작하죠. 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동방박사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5장도 빈칸으로 되어 있죠. 네.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산상설교. 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요, 산상수훈이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씩 흩어서 막 기록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의도적으로 우리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나란히 하기 위해 의도적인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이제 잘 아는 주기도문 나오고, 네, 쭉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12제자, 드디어 이제 12제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제자는 배우는 자의 의미가 있다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좀 다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그리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쭉 내용들 한번 그 성경 통독하실 때 이 내용들을 장 제목들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핵심 구절, 거기 핵심 구절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빈칸에다가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혹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으로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은요, 그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의 생애를 전하고요,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대상이 로마인, 박해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청중이.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고난을 가장 강조합니다. 고난. 거기 보시면 40%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빈칸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네. 그래서 초점도 구조를 보시면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섬김과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희생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긴박함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 유년 시절에 대한 언급이 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역에 관한 긴 보도도 없고요. 예수님의 세례에서 시작해서 또한 부활 후 나타나셨다는 내용도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짧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도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 간략하게 나와 있고, 쭉 보시면 7장으로 가보시면 장로 전통 그리고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치유한 내용이 나와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핵심 구절을 보시면,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제가 16장 16절만 기록되어 있죠. 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학자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구절은 다 다릅니다. 이게 꼭 무조건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출생, 공생의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의사.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기도 해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문학적이며 통찰력 있게 풀어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도. 네. 특히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소외된 자들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 초점이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15장 빈칸으로 되어 있죠. 15장만. 네, 거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잃은 것 비유, 잃은 것 비유. 네, 그래서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 이렇게 세 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참고로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탕자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 그러니까 이게 왜 핵심 구절로 뽑았냐면 3절 4절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이것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누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례적으로 어떤 그 여성의 신분도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요. 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했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성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요한복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간복음이 역사에 가깝다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역사에 가깝다면 요한복음은 신학에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조금 어려울지라도 좀 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 구절은 뭘까요? 영생이 가장 초점이라고 했죠. 핵심 구절은 뭘까요? 3장 맞습니다. 네, 3장 16절 17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그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면요, 그 공간복음과 구별되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등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무슨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올까요?
나는 뭐뭐이다.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하거든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네, 그냥 나는 점점점이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네, 나는 점점점이다. 네, 에고 에임이. 네. 네, 맞아요. 그 7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는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이게 11장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것도 14장에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네, 1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7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시면 7가지 기적들과 또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별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간 좀 보고자 하는 거는 한 장 넘기시면 평행 본문을 제가 거기다 이렇게 표로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성경 통독하실 때 이 내용, 이 사건을 각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거는 빈칸으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네, 세례 요한의 사역. 네네. 거기 3번 사건 빈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 4번에는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에 관련된 거가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입시 공부 준비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세례, 세일 이렇게 외웠어요. 네. 세례, 세일. 그래서 3장 1장, 3장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6번에도 빈칸으로 되어 있죠. 6번에는 첫 제자 부르심.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네. 마태복음 4장이니까 사역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이니까 일하러, 누가복음 5장이니까 옷의 요일 이렇게 외웠어요. 네. 좀 약간 억지지만 네.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9번에도 빈칸으로 되어 있죠. 9번. 네. 9번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 보시면 그 요한복음은요 풍랑을 잔잔케 했다는 내용은 없고 대신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네, 요한복음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내용은 안 나오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은요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10번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나와요. 뭘까요? 맞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네. 그리고 11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요. 13번 빈칸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예루살렘 입성. 13번 예루살렘 입성. 네. 14번은 성전 청결. 성전 청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15번에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네.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15번. 15번이 최후의 만찬. 16번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네. 17번이 십자가 사건. 네. 17번 십자가 사건. 네. 18번이 부활. 네. 그리고 마지막 19번은 지상명령. 네, 지상명령.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빈칸으로 해놓은 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들을 제가 빈칸으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를 제외하고요. 오병이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세례, 십자가,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부활, 그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세례, 그리고 죽으심, 십자가, 부활, 이게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적 중에서는 오병이어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장 넘겨보면 오늘 사도행전까지 갈 거예요. 네, 사도행전. 네. 이 사도행전은요,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의 박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위협 가운데 복음을 변증하며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기록이라는 면에서 선교행전, 거기 빈칸에 선교행전, 네. 선교행전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성령이시라는 면에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선교행전. 그리고 행전, 네, 사도행전 할 때 행전, 네,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성령행전이다라고 불립니다. 그 구조를 볼게요. 1장부터 7장까지 위에 보시면 초점이 빈칸으로 되어 있죠. 네,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네. 그리고 8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걸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네.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점점 더 확장돼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온 세상. 네.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장별 내용을 보시면 제가 13장만 빈칸으로 해놨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그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뭘까요? 핵심 구절. 네. 네. 이제 두 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다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우리 성령 행전 해가지고 성령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네. 2장 44절에서 47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네,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성령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 그 키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시면 돼요. 네. 성령 그리고 교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장 넘겨 보시면 제가 그 지도를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네. 거기 혹시 밑에 안디옥 보이시나요? 안디옥? 네. 안디옥. 네. 시리아 옆에 게 안디옥 써 있죠. 네. 네, 1차 여행. 1차 여행에서 안디옥 보이시나요? 그 오른쪽 밑에 부분에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제 파송을 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여행은 약 AD 46년에서 48년 정도 해서 약 2년 정도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49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라와 같이 가죠. 신라. 네.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 그 지도를 보시면 저기 막 그 빌립보, 네가볼레,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점점 진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 동안 하고 왔는데요. 이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이 시기에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고린도 혹시 보이세요? 고린도 저기 그 왼쪽 끝에 게 보이시죠? 고린도. 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2차 선교행을 했는데 1년 6개월을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요. 네.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네. 3차 전도여행 보시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은요. 또 새로운 것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둘러봤던 것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좀 살피고 또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AD 53년에서 57년경 약 4년 정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정도 있어요. 가장 길게 체류했죠. 네.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행 이제 그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기까지 57년에서 약 60년 경으로 바울의 로마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래서 바울이 약 11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심을 바울이 30세 전후로 회심을 했고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다 끝냈을 때 약 한 41세 정도로 보기 때문에 11년 정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강금까지 포함하면 약 17년 이상 전도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약 67년경에 그러니까 한 62세 정도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그 지역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바울 서신을 같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할 건데요. 이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절대 유출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개근하신 분께는 원하시면 구약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 제목 위주로 지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장 제목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당장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시작이 되니까 이 장 제목 보면서 특히 사복음서는 그 평행본문 그걸 보면서 이 사건은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읽으시면 정말 더 이렇게 은혜가 풍성할 거라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하루에 13장만 읽으시면 올 연말까지 성경 통독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거 드렸다고 해서 그냥 이 장 제목만 보시고 내용만 이해하시고 이제 통독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보시면서 꼭 통독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같이 강의할 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렇죠? 최선영 목사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강사는 첫 시간에 일찍 끝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지금 42분밖에 안 되었지만 오늘은 일찍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신약 성경, 특히 오늘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월요일부터 신약 성경 통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아직 성경 통독 시작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조금 뒤처졌다면 좀 더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 모두 연말에 성경 통독 완주하여서 그만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